4월 11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47절, 48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사랑하다 그래서 아프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기억하시죠? 제가 어제 임원단의 큐티에 패턴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큐티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글을 보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정작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다른 것에는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미건조한 숙제가 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숙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듣고 나의 마음을 글로 적는 쉼의 시간,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과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짓되지 않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뜨겁게 그리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배신을 만나게 되고요.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잘되다의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물질적 잘됨을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존재론적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저 잘되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 고생의 길, 어려운 길, 오해의 길, 고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만들어 가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모습 혹은 그 길의 모양과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길이고 복된 길이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반대로 최악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또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팔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늘 대중 앞에 서셨고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 숨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늘 사람들 앞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를 유다와 제자들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말이 가능하지요. 그 정보를 팔아넘기는 것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팔아넘긴 것일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밤늦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잡고 싶었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있으니 혹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밤늦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 조용한 시간과 그 조용한 장소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조용한 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장소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위치를 팔아넘겼다라는 것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분인데, 늘 숨어 계셨던 분인데, 자기만 알고 있는, 제자들만 알고 있는 곳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볼 수 있고 다음날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분이 지금 단지 밤에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준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된 일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알려줬고 자기는 은 30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봤자 금방 풀려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려보면 알겠지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다시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후회하며 던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잡히시고요.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다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 큰 것, 대단한 것, 아주 악독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 입장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로 선택한 것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아니, 셀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도 사랑하다, 그래서 아프다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의 뜻 아십니까? 믿음을 저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켜가고요, 그것이 쌓일 때 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동시에 약속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사랑할 때 믿어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을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엄마, 나 믿어? 아빠, 나 믿어? 라고 한다면 100이면 100,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또 부모님의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속상하게 하고 또 속상하게 했지만 부모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또 믿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바보 같습니까? 그렇다면 유다라는 이름을 빼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몇 번인 것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1등인 적도 없었고 3등은커녕 늘 5등, 10등, 100등, 아니 순위에 든 적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의해 우리를 또 믿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 믿을 존재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되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믿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돈 관계, 돈을 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믿어주라는 것이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마운 오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어줌 아니겠습니까? 그 믿어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믿어준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러면 괜찮습니까? 원래 그런 놈이니까 난 실망 안 해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것이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유다가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입을 맞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입을 맞출 때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같이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입을 맞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유다가 나타나는 그 순간, 저 배신자 새끼, 얘들아 저 새끼가 날 배신했어 라고 했을 텐데 저에게 입을 맞추려고 한 순간 목을 비틀거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찼을 텐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셨고 입맞춤을 같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참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흠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오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늘 하는 배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참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실망이야. 이 실망이 아니라 아픔입니다. 인간은 그 아픔으로 사랑을 멈출 수 있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배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 주님을 팔아넘기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